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잘 지내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가족들과 또 부부끼리 또 이웃과 잘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지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늘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에너지와 능력과 또 여러 가지 또 성령의 그러한 이 능력 또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아서 또 우리가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라고 말한다면, 우리 각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이 분배하는 이 변전소와 같다.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심지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까지도 기름지고 또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담에게 이렇게 내린 형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이 관리자고 또한 이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짐승과 함께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고 또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땅도 역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해지게 되면 그 책임을 또 우리가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기업이 또 나의 영역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 땅에 많은 이런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미 탄식하면서 로마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갈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이 땅의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거죠. 자기가 혜택을 받으니까. 마치 이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지도자로 인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최대 규모인 5.8 지진이 경주에게 일어났는데, 사실은 경주에서도 보니까 한 주민이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 지진 5.8이 일어났으면 이제 많은 노후된 건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다쳤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이 강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모든 아파트 설계를 원래 6.2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6.2 정도까지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이 6.2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6.0하고 6.2는 이미 피해 면에서 2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6.2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건물들이 이미 버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0.2만 올라가면
웬만한 건물들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보면 뭐 한 6은 이렇게 3에 비해서 2배인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6 정도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그런 대로 지낼 수 있는데 6.2, 6.3, 6.4 되면 완전히 그냥 다 파기가 돼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구나 하는 그러한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책임의식이라 할까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이 저주를 받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이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우리 이웃이,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땅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마귀라는 존재가 참 아주 나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제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게 되면 이미 발전소하고 연결된 이 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아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수도배버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성경 순서상 처음으로 이제 마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귀가 뱀이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짐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뱀이 말을 해요. 그래서 뱀을 말을 하는 것부터 딱 듣게 보면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무슨 신화와 같은 느낌이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들이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역사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면 뭐 최근 들어는 6.25 전쟁, 또 한일 합방,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또 저기 조선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인류 역사상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는데 이걸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신화로 보게 됩니다. 그게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왜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이전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은 마귀라는 존재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말을 하는 것이지 뱀이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구약에는 종종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특별히 창세기 쪽에는 아주 옛날에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천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담에게 다가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을 말했는데 그게 바로 세 천사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을 때 그 씨름한 대상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하고 씨름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짐승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면 이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민수기 보면 이미 발람이라는 옛날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모압 왕인 이미 발락에게 이렇게 금은보화를 많이 주니까 이렇게 그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이미 발람 앞에 서가지고 가지 못하게 딱 막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나귀가 겁이 나가지고 이 좁은 담길을 가다가 이렇게 피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담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자꾸 저기가 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여기만 숙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발람이 막 이게만 때리지 않습니까? 나귀를. 왜 그러냐고, 너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누가 말을 해요? 이게 지금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미 발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잖아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마귀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 존재는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든지 짐승의 몸에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이 뱀하고 마귀하고를 서로 이미 분리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뱀이 마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때도 따로따로 내립니다. 먼저는 여기 본문 14절 보면 14절에 내리는 형벌은 이 뱀에게 내리는 겁니다. 내가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이건 마귀가 무슨 흙을 먹습니까? 마귀가 무슨 흙을 먹어요? 뱀이 흙을 먹는 것이고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뱀에게 내린 형벌이고 15절이 바로 마귀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싸울 것이고 결국은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그러나 또 앞으로 올 그러한 여자의 후손을 너희가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마귀에게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형벌을 제일 먼저 받은 존재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담이겠다. 아니다. 하와가 이렇게 먼저 따먹었으니까 하와겠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이건 마귀가 뒤에서 했기 때문에 마귀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형벌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뱀입니다. 뱀. 아유 뱀. 우리가 저기 보면 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 나는 마귀도 아니고 나는 할 것도 없고 그냥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 대신 그냥 하와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나는 내 몸만 빌려줬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뱀이라면 그런 생각, 좀 억울한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영이 어떤 육신을 통해서 들어올 때 모든 이 존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웬만하면요, 이미 짐승 속에도요 마귀가 쉽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마귀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사실은 뱀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군대라는 엄청난 이제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이제 예수님 보고 이제 나로 하여금 저 들판에 있는 돼지떼, 이미 2,000마리 넘는 돼지떼에게 좀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떼들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다 이렇게 이 손살같이 여기면 낭떠러지를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호수에 이 사해 바다에 갈릴리인가요? 그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어버립니다. 이게 짐승도요. 어떤 짐승도 이 귀신이 들어오면 이것을 서로 이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그래서 이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래서 너희들도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귀보다도 더 강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뭘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부로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이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보다도 권세 없는 이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걸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에 대해서는 일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친근한 어떤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보면은 그냥 겁이 나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귀신아 싸우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이 제목이 그렇더라고. 여기서 싸우자라는 게 대적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그러잖아요. 저기 친구한테 한번 싸워볼래? 네가 뭔데? 네가 왜 나를 여기 귀찮게 걸어? 나도 한번 너랑 한번 한판 해볼까?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뉘앙스가 맞아요? 이것을 아시면 안 돼요. 그 드라마 볼 필요 없어요. 그런 드라마는, 귀신 나온 드라마는. 근데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근하게 대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약간 괴롭히는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 더러운 귀신을 함께 하냐 이 말이죠. 귀신은 정말로 우리로 말하면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존재잖아요. 배설물보다도 더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것이 한번 왔다가 지나쳐 가보세요. 그럼 완전히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시험 삼아 그냥 귀신을 부른다든지 귀신과 함께 한다든지 이러면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형벌을 내린 존재가 뱀이에요. 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이게 조금이라도 그가 내 안에 이렇게 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될 대상이구나. 뱀이 당한 형벌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나온 게 이제 마귀인데, 이제 마귀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는 것을 하나의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근데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게 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우리가 같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거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게 뭐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생각, 뭐 그 말이 틀려 보입니까? 정말로 눈이 밝아졌죠. 그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당연히 선악을 알게 됐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을 같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똑같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약간의 좀 그런 어떤 뉘앙스가 많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면요, 그 굉장한 능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뭐 갖게 돼서 뭐 선악을 알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셨기 때문에 그걸 못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잘 따져보면요, 뭐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된다고 할 때 뭐 선악을 아는 능력만 갖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뭐 차원이 달라서 뭐 이렇게 같이 된다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다른 점이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부분이 조금 뭐 하나님을 이렇게 뭐 닮았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뭐 개하고 뭐 우리 인간하고 개가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박수 치면은 개도 뭐 손들어 박수도 치고 뭐 개가 뭐 웃는다고 아이고 저 개는 사람같이 됐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무슨 뭐 앵무새가 말 좀 한다고 아이고 저 앵무새가 사람과 같이 됐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건 앵무새는 앵무새고 사람은 사람인 거죠. 뭐 앵무새가 어떻게 사람같이 됩니까? 개가 뭐 아무리 뭐 저기 뭐 사람 흉내를 내고 뭐 이렇게 좀 똑똑한 척하고 뭐 이렇게 뭐 했어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뭐 이게 능력이 있다고 뭐 그 사람이 뭐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또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선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어떤 지혜의 측면에 대해서 굉장한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다. 이건 뭔가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이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나아가서 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온전하게 이렇게 다 능력을 주지 않고 제한을 시키다 이렇게 시켜갖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합니다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나무 열매도 이렇게 여기 먹지 말라 할 수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말고 여기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열매도 먹지 말라게 할 수도 있지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은 선악에 대해서 인간이 굉장히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을 굉장히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해야지만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아리까리한 것이 시험인 것이지 명백한 것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제일로 싫어하는 우리가 좋지 않는 나무가 뭐예요? 무슨 개똥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개똥나무 열매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안 먹어요. 그냥 보기도 싫고 그냥 먹기도 싫고 좋은 열매 많이 있는데 뭘 때문에 개똥나무 열매를 먹겠습니까? 사과나무도 많고 좋은 열매도 많은데.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유혹이 되고 무슨 시험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정말로 자기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찮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것을 정말로 인식하면서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나도 뭐 좀 하나님처럼 좀 돼보려고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좀 건방진 떨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비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그의 얼굴이라도 뵈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장래에 있을 것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지금 1분 후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처음에는 다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하고요, 다 하나님을 높이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거룩함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구분됐다라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러한 거룩함이 존재합니다라고 다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에 순종합니다. 아담도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담이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죽어도 안 따먹어요. 안 따먹어 미쳤다고 따먹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따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도 이 앞에 주일날 말했지만 시간입니다. 시간. 세월이 흘러간다는 게 문제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세월이라는 것은 말 안 했지만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작정하는 이 전략은 시간만 지나가면 마귀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받는 테스트가 진짜 테스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우리 본문 뒤에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여기 3절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는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테스트가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요, 한번 같이 오늘 뒤에 있는 창세기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하고 잘 지냈습니다. 가인이 뭐 처음부터 뭐 아주 나쁜 놈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하나님과 영 멀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반면에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벨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사 드렸을 때 언제 드렸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처음 만났을 때 특별히 나보다도 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좀 멋있게 생기고, 뭐 나보다도 지식도 많아 보이고, 나보다도 지위도 높아 보이고, 나보다도 좋은 집안의 사람이면 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 정말로 좋다, 저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같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접근해서 뭐 친구가 되든지 애인이 되든지 뭐 부부가 되든지 뭐 스승과 제자가 되든지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돼요? 여전히 존경스럽고 여전히 신비롭고 여전히 대단해 보이고 여전히 정말로 귀해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는 도리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좋아했던 마음이 심지어 잘못되면 그 다른 사람보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로 이 세월의 부작용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고요. 마귀는 한참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유혹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야단치면 마귀는 뒷짐지고 사랑해라 사랑해. 그래 한 10년 후에 보자 하고 마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그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마귀가 한마디 딱 하면 웬만하면 다 걸려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다 걸려 들어갑니다.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벨이 참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은 아벨을 또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먼저 아벨을 받아요. 중요한 건 사람 자신이지 그가 드린 제물이겠어요? 하나님의 무슨 제물이 없어서 그럽니까? 제물은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히 여기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좀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구획장 성경 공부가 없어요. 부구획장 성경 공부 없어갖고, 넉넉하게 하면 9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예? 근데도, 저도 집에 가서 TV도 봐야 되고,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참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끊어졌지는 않았는데 어땠어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는 이미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는 멀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다시 이전처럼 정말로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930살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된 썰렁한 관계가 되고 난 뒤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 없이 그냥 아담은 930살까지 살다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그러고 또 무슨 다른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나빠진 관계는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리는 어떤 정말로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 그 정말로 놀라운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이게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먼저 아셔야 될 건 그거예요. 한 번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꼬이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먼저 관계를 맺었던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 처음 봤어요. 매력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어요. 뜨거웠어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0년 보고 20년 보고 30년 봤던 사람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그래도 옛날처럼 뜨거울 수는 없어도 그래도 냉랭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더욱 하나님 믿으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이 한 번 나빠지는 것은 이전에 그 처음 좋았을 때를 영원히 회복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연애 시절 때 그 뜨겁던 관계를 백발이 하얘진 노인이 됐을 때 한 번이라도 회복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나빠지면 그 나빠진 관계는 그냥 계속 유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말 이렇게 이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나빠진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빠진 것이, 한 번 나빠진 건 굉장한 불행한 사건이거든요, 관계가. 그렇지만은 더 큰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죄를 먼저 지었던 하와에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형벌을 자기가 잘 받아들여서 그 형벌을 잘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이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면 이 죄인이 자기가 살아나는 길은 뭐냐 그러면 감옥 생활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 생활에서 탈옥을 하거나 감옥 생활에서 비관해가지고 자살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감옥 생활하면서 난동불려서는 안 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감옥 생활을 철저하게, 감옥 생활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좋은 측면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 몇 절이죠? 하와가 받은 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왜 이만 나빠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냐면요, 이것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몸으로 배워라, 하나님의 마음을 몸으로 배워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수고해서 낳은 자식, 얼마나 여인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에요. 자, 그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정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럴 때 너 생각해 봐라는 것이에요. 어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잃겠느냐,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고통이 심한 가운데서 낳은 이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그것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여인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모하지만 남편은 내게 다가오지 않고 나를 다스리려고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참 남편을 참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데 남편은 그것을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다스리려고만 해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형벌이에요. 보세요. 여기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참 남편이 함께 해주기를 참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아내의 마음처럼 우리를 보면서 한없이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우리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 인간을 너희들이 인정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인과 같은, 남편을 바라보는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기억해 주게, 너가 광야 때 그때는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했고 우리는 얼마나 신혼관계, 아름다운 부부관계로서 광야 시대 때 잘 지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 시대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다가가는데 자기 백성들은 떠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밖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알아주겠어? 하나님이 나를 뭐 잊어버렸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느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머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인들이 자기의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몸으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월이 지나도 아주 나빠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이 형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 남자인 아담에게 어떤 형벌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보시면 여기
뭐 있죠. 예, 우리 17절 1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 10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요, 그 좋은 에덴 동산, 강에 강물이 흘러넘치고 금도 있고요, 먹을 것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따먹을 수 있고요, 정말로 평화로운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아담이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는 정말로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을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는 무엇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뭘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걸 왜 내가 따먹었던가?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가? 선악과 그거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다고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없는데 왜 건방지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내가 그렇게 범죄했을까? 이것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자기에 대해서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나면 잘 모르지만 정말로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살았던 그 아담이 정말로 평생을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같이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옛날엔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잘 나가면 절대 겸손 못해요. 아예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조금만 어떤 분야에서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잘 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라는 존재가 참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미 벼슬 이렇게 수탉 있잖아요. 수탉 이렇게 벼슬 착 이렇게 해가지고 까까 하면서 까까 그러면 뭐 그냥 막 암탉들이 그런데 그 수탉을 잡아가지고 벼슬을 탁 잘라버리고요. 그 수탉에 있는 그 털을 다 뽑아버려갖고요. 그냥 이렇게 맨살로 막 다니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정말로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그래야지 그가 그 고통 중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담 보십시오. 하와 보십시오. 자기가 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좀 따먹은다고, 그거 하나 따먹은다고 하나님과 같아질 리도 없지만
뭐 그냥 갖다 줄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거 나무 따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거 뭐 얼마나 됩니까? 그 선악을 알아가지고 뭐 하게, 알아서 뭐 알아면 뭐 하고 뭐 모르면 뭐 하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걸 대단하게 여겨요. 사람은요, 돈 좀 가지면요, 그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권세 좀 잡으면 그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하게 여기고, 특별히 좀 영적으로, 자기가 좀 영적으로 좀 성경 말씀 좀 많이 알면요, 굉장하게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 그러면, 제가 대학 시절부터 해가지고 늘 말하지만 내비게이터 선교에 있었을 때 저는 정말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정말 거만했고, 그래서 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주의 종을 그냥 내 발밑에 저기 먼지처럼 여기고 이게 뭐 목사고 나발이고 뭐 나한테는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저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정말로 여기만 목숨만 살아있을 뿐이지 하는 일들이 하나도 안 돼요. 모든 일이 힘들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10년 넘게 살았어요. 저는 그때를 늘 기억합니다. 저는 죽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 시절을. 왜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조금 뭐 돈 좀 갖고, 내가 조금 더 좀 이렇게 권세를 좀 얻고, 내가 또 뭐 저기 뭐 목사랍시고 좀 대접을 받아도, 내가 교만해진다면 내가 이전에 당했던 그 고통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이제 받다 보면 내 남은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 이리다가 끝나는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내가 당했던 최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았던 그때를 내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더러워지는 마음을 끊임없이 씻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금방 내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항상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을 늘 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 나도 이제는 뭐 좀 할 수 있다, 나도 이제는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도 괜찮은 성도인가 보다, 나도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대적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나빠져도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요, 절대로 이전에 성공했을 때는 기억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성공할 것도 뭐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하면은 감사하는 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주의 종 무시하면서 내 자신이 인생이 밑바닥으로 살았을 그때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안 나빠지는 거예요. 이미 나빠진 거 회복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만은 막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첫사랑은요, 환상적인 시기였지 절대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수는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라는 어떤 슬로건이나 목표는 주어졌지만 그 목표라는 게 뭡니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인 것이지, 도달하면 뭐기에 목표가 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완전히 회복은 못 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벌을 우리가 잘 참고요, 그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옥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감옥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남보기에는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한 사람처럼 보이고 남보기에는 조금 멋져 보이지만 내 영혼은 메마르고 나는 영적인 감옥에서 나는 1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정말로 잘 지내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한도 끝도 없이 많건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안 지 오래돼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자꾸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당했던 그 고통, 그들도 오랜 세월, 수백 년, 아마 수천 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우리는 한 10년, 20년만 가도 금방 이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최고인 양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데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정말로 현재의 상태만이라도 정말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배우게 해주신 것, 여인들은 자기의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삶과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이제 내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형성된 좋은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정말로 잘 유지되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정말로 이제 탄식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소리를 외치는 이 땅이 정말로 우리를 좋아하는 그러한 날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담과 하와,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나무를 언제 따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따먹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도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패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인생의 그러한 연수가 짧아지게 되었나 봅니다.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짧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형벌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정말로 그동안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존경할 줄 알고 신비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고 그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정말로 잘 유지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시험 타서 관계를 끊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